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임님. 복 짓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말에는 자녀에게 고기를 그냥 주기보단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오냐오냐 퍼주기보단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사회 구조가 엉망이면 당장 고기 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식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하늘은 어느 쪽을 더 크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복이지, 그죠? 그러나 이제 서양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서양은 후자를 택해. 후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절대 학비를 안 대줘. 부모들이. 왜? 그 애 장래를 위해서. 네가 재벌집 아들인데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을 가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대학을 필요로 할 때 대학을 가라는 거야. 너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간다거나 이렇게 남 따라서 뭐 등산 간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소명의식이 있을 때 공부를 해라. 이 소리야. 그의 아버지가 네한테 쓸데없이 돈 쓰느니 불쌍한 단체 어려운 곳에 내가 기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야. 무슨지 알죠? 비생산적인 거에 투자를 안 해요. 차라리 헌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경영을 해? 이성적인 교육을 시킨다니까. 근데 우리는 정적인 교육을 시켜. 온정적 교육. 알겠죠? 자녀를 일단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강해. 자녀를 우리는 척은하게 보는 거야. 그렇잖아. 항상 피덩이다. 아우, 내 자식 저 불쌍한 놈. 이렇게 피덩이 같이 보는 이런 동양은 정의 인간들이에요. 정이 강해요. 서양은 정이 강한 게 아니야. 행이 강해. 이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강해요. 그래서 자립, 이걸 굉장히 따진다는 거야. 우리는 자립이 아닙니다. 뭘 많이 따져? 협동. 그냥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라고 위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이. 딱 자기가 자립해야 돼. 아이를 강조해. 마이 파더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아빠, 저 사람 우리 엄마야. 이러는데 왜 우리 엄마냐? 네 엄마지. 그래 안 그래? 친구가 있는데도 야, 저 우리 엄마야. 그럼 이게 뭐야? 우리 엄마라는 건 네 엄마도 되고 내 엄마도 된다. 이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지가 돼버려. 뭐 돈 떨어지면 매형한테 가서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뭐 형부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여동 처제도 있어. 이게 우리는 이런 우리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자립심이 적어요. 의타심이 많아. 그러겠죠? 교육도 부모한테 먼저 차용을 하는 거야. 빚을 얻는 거야. 부모한테 먼저 신세를 져가지고 대학까지 엄마 졸업시켜줘. 나중에 갚을게. 이 소리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허용 안 해. 고등학교부터는 네가 빌려가는 돈이야. 그래 안 그래? 너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엄마가 해주지만 니 이제 성인이야. 19이 넘으면 그러면 니는 돈에 대해서 부모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너 이자 얼마 줄 거야? 이게 미국 스타일이야. 알겠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배란기 있죠? 수증기가 있겠지. 그러면 이 아기를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가 미국하고 완전히 달라. 서양 사람하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실제 또 뭐가 있겠어요?
유아기가 아니지. 배아기지, 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태아기가 있지? 태아기가 있어. 그죠? 이렇게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게 배란에서, 수정에서, 배아기에서, 태아기. 이 엄청나게 아삭아삭 이 한기를 넘었을 때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보다 의학이 좀 발달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별로 불안감이 좀 적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산하거든. 출산기가 오지, 그죠? 이렇게 출산기가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애들을 많이 잃어버려. 이 과정에서. 근데 서양 사람은 별로 안 잊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집착력이 무진장 강해. 소출을 하면 50%가 가버려. 태어났는데 10명 낳았는데 5명은 거의 희생이 된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무진장 강해. 알겠죠? 그 다음, 이래 놓으면 이제 출산해 놓으면 그 다음은 뭐 구강기, 또 그 다음 뭐요? 학문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래가 10단계야. 10단계. 알겠죠? 그러면 1단계부터 이 5단계까지가 너무 희생이 많아. 그죠?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희생이 별로 없어. 7, 8, 9, 10. 요거는 별로 희생이 없는데 여기서 희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애기에 대해서. 응? 이런 거 있지. 구강기. 그죠? 그죠? 또 무슨 기야? 그 다음. 유아기. 그 다음은? 유아기, 청년기? 유아, 청년, 장년, 노년. 그렇게 돼 있죠? 유아는 8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강기, 학문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래서 우리는 10단계로 해서 아니야. 구강, 학문기, 청년기 빼고 청장년기인데 그냥 이걸 장년기라고 그러는데 청년기라고 그래도 되고, 청년기. 요새는 청년도 이래도 10단계야.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가 10단계를 거친다. 배란, 수정, 배아, 태아, 출산, 구강, 학문, 유아, 청년, 노년. 이렇게 10단계를 우리는 죽는다.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저것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서양 사람보다 의학이 뒤떨어져 가지고, 정에 집착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애들에게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너무 많이 기대고 또 우리라는 민족은 또 항상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양은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야. 우리는 집단주의라, 공동체주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정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그래요. 자, 요번에 요 정도로 끝내는 게 괜찮겠지? 네. 오케이. 이걸 알아놔요. 5개는 꼭 알아놔야 돼. 배란,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여러분들이, 이건 살아가는데 많이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모든 사업하는 애들도 배란기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수정기가 있다고. 사업도. 인생이 5단계야. 마찬가지야. 배란이 시작돼야 수정이 될 거 아니야. 배란도 안 하고 수정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 막 복권만 사고 다니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배란도 없이 무슨 복권을 사러 다녀. 절대 안 돼요. 그냥 가서 노동하더라도 일당을 벌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아. 그 다음에 태아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적금이야. 적금을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돈의 형태가 보이는 거야. 아, 돈 10만 원 모여가서 술 먹어버리고 뭐 투자한다 샀고 이러면 되겠나? 적어도 적금을 탔다. 태아가 된 거야. 형체가 이루어진 거야,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출산,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뭘 좀 착수하는 거지. 알겠죠? 이걸 생략해버리고 출산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알겠죠? 뿌린 게 있어야 뭐 그렇지. 그래서 이 5단계는 하늘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단계지만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이거 지켜야 돼. 연애할 때도.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복이 크냐고 그랬거든요. 직접 도와주는 거랑 직장을 두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 말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는 그거는 우리 한민족 스타일이고 집단주의고 개인주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빌려주는 형식이야. 지가 걔들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 돈이 뭔지부터 알게 해줘. 서양은 돈이 뭐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 우리는 돈이 뭔지를 모르게 해. 애가 너무 돈을 안 만지게 만드는 거야. 돈을 애들한테 가라면 뭔지 모르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그 잘 시키는 줄 알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알려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생선 주세요 이래. 그렇잖아. 근데 걔들은 낚시 바늘을 준단 말이야. 서양은. 그렇잖아. 낚시 바늘 타고 네가 가서 낚시 바늘 줄 테니까 네가 어디 가서 배 만들어가 타고 가서 생선 잡아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선을 줘버려. 생선을 줘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선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게 서양 사람이고 우리는 뭐요? 생선을 줘버려 그냥. 맞죠? 그래서 둘 다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야.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인데 가능하면 자립심은 어릴 때 18세 때부터 키워야 애가 그게 섭이되는 기간이 있어. 잠재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 이게 다 늙어, 다 나이 들어가지고 지가 나이 40에 독립하겠다고 이런 사람 다 망해요. 안 돼. 이미 10대 때부터 독립정신을 서양 사람은 넣어줘.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아. 가능하면 애가 돈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들은 돈을 만지면 천한 상끝으로 봐. 상자가 무슨 상자야? 상인상자.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돈 만지는 사람이 상인이야. 그럼 그게 쌍끝이야. 쌍놈이 딴 게 아니라 상인을 줄인 게 쌍놈이야. 그러면은 이 쌍놈이 만지는 돈을 만지는 양반은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줘가지고 돈을 관리하게 하냐면 집사를 둬.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는 집사가 집집마다 있었어. 그 집사는 종이야. 그 종이 돈을 만져. 쌀값 받아와라. 그럼 가서 쌀값 받아오고 장부 정리해가지고 마님한테 주고 이러지. 남자들은 대감들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천사들이 살던 나라야 여기가. 알겠죠? 그것도 좀 점잖은 사람들은 돈을 멀리하는 거야. 안 만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돈 만지면 일단 상끝이라고 그래. 상끝. 그래서 석가모니도 공자도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무슨 중이라고 그래? 땡중이라니.
똑땡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판 사판이 있잖아. 돈을 만지면 이판성 사판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판 사판이다 그러잖아. 돈을 만지는 중은 절에 주지, 재무, 그지? 그런데 절에서 직분을 안 가지면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 직분을 가지면 봉사자, 도인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주지가 돼가지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지.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 시장 가서 사태해야지. 주지가 모든 절의 스님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 수발하는 거. 그것을 이판성, 또 사판성은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이판 사판이 논하져 있어. 알았죠? 그와 같이 돈을 우리가 만지는 건 동양 사람들은 약간 좀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도 보면 격리 파트는 전부 상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저 다른 경영 파트하고 틀려. 그 격리 파트는 회장의 뭐 친척이나 좀 상고 나오거나 뭐 은행 출신 이런 사람이 많고, 저 영업 경영 파트는 학벌이 높아.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거나 뭐 이런 서울대 뭐 이런 사람을 쓰고, 돈 만지는 파트는 낮은 사람들. 알았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은 같아요. 네네. 복은 같아요. 남한테 하늘은- 밥을 직접 주나 돈을 벌. 근데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는데 돈 버는 방법 알려줄 줄 수는 없잖아. 알겠죠? 네. 그건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자식한테나 가능한 거지. 일반 사람을 뭐 좀 도와달라는데 이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줄게. 그럼 집이 당장 떼거려 떨어졌는데 언제 돈 버는 기술 배워가지고 그거 하노.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도 구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해. 지금 한참 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먼저 기부를 해서 먹고 살게 해주지. 그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앉아서 돈 받아 먹는 사람 흑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사람들 복지 정책이 좋아요.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선우 주님님 질문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희님 질문할 때 잘 들어요. 그리고 흑판에 써난 글씨도 잘 보고. 이거 하나 찍으면 웬만한 건 뭐 한문은 다 나와 있어요. 무료급식, 성전 배급, 농어촌 등 평생 봉사만 하시고 한국, 미국 대통령님들과의 사진은 타인과 민족을 위한 인동초, 신인님 삶을 설명합니다. 금고, 허위 공문서 조작은 마음법을 선용할 공무원이 악용하여 처벌받을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최초로 12억 년 거리 백궁 밝힌 신이님, 무한천사 도움 매일 차원 이동 비행으로 1초 만에 발광체 백궁 가시고 우리도 수음체 지구 훈련소 졸업합니다. 최근 광천수 미국 검사 200항목 통과하여 최초로 고어텍스 세포막 투과, 비만, 치매, 뇌질환, 탈모, 혈관 등의 탁월 효과 보입니다. 희리님, 95%인 암흑물질 에너지를 주재하시며 백궁은 우리 모든 행동을 주시합니다. 위기의 한국에 신이님 곧 등장하시어 예산 낭비 없고 결혼하고 경제 순환하는 1등국 됩니다. 질문입니다. 천국 소망에 어떠한 연단, 인내, 고난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역경에도 순응하고 신이님 본받아 밝게 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신이님? 아주 중요한 거 많이 질문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답을 하겠나? 우리 진희님 질문은 아주 일주일 내내 연구하나 봐. 그러죠? 이런 질문을 하는 강연장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본 문제가 여기서 다 용해가 돼서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답답한 게 없어. 답답한 게 있으면 신인한테 물으면 돼.
또 진인이 물어보는데 답을 할 때 잘 들으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나는 뭐 함축해서 많이 해줘요. 조금 전에 내가 한 것만 해도 그게 대단한 거야. 뭐 아무것도 내 뭐 꽃다발 하나 봤는데 난 해몽을 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자연의 이치가 음양이 거기에 녹아 있어. 지금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근심이나 염려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이거는 근심 숫자죠. 이거는 염려할 여자고. 그러면 무수려심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인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질문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전부 근심으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수려심이 들어있는 거야. 이 수려심을 벗어나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 백궁천국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수려심이 돼야 되는데 무수려심은 뭐예요? 열반이야, 열반. 불교를 말하면 무예 열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견성오도야, 견성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체는 몽중일여야. 꿈 속에서 뭘 구하겠다고? 몽중일여. 알겠죠? 모두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단 말이야. 불과같다. 모든 것이 하나의 꿈과 같은데 여러분이 말하는 아까 우리 진인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몽중일여에 불과한 거야. 그걸 다 떨쳐버려야 돼. 그냥 백궁을 나는 간다. 천국 간다. 난 거기에 간택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은 몽중일여를 버려버려야 돼. 벗어나버려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신인님이 내가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딱 타가지고 말이야 조종사한테 이거 비행기 지금 안전합니까? 이런 물으면 기분 좋겠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는 게 혹시 당신 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운전하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문 열어놔요. 이러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우리는 탔잖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인간들에게 맡겨놔버린 거야. 인간들에게 맡긴 거야. 거기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끄집어 허경영이를 막 감옥에 넣고 한원을 뺏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걸 일일이 조종사가 딱 타가지고 승객들 한 명씩 면담하면서 당신 무기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일 가져 내놔. 이러면 되겠나? 한 사람 한 사람 승객을 의심하면 조종사가 운전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지? 한 사람 불러 당신은 뭐 어떤 비행기 타서 어디 가는 거야? 이래서 하면 되겠나? 못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몽중 그런 걸 염려하는 게 꿈인 거예요. 꿈. 알았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땅 내리면 과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기는 왔나? 이게 꿈이야. 맞아. 지금 여기 나이 70 먹은 사람이 70년 전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봐. 이게 꿈이지 뭐요? 그동안 내가 70년을 뭘 즐겼다는 거예요? 뭘 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의 꿈이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여기 와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몽중일여나 무효열반이 결국은 우리는 무수려심 이거를 이뤄내야 돼요. 염려가 근심 숫자야. 염려할
여차지.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지. 비행기 타가지고 야 이게 추락하는 거 아니냐, 야 조종사 당신 말이야 운전면허증 좀 봐. 뭐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궁을 간다는 확신을, 천국 소망 있지? 천국 소망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게 아다리가 됐어. 일본말로 신을 만났단 말이야. 아다리 됐는데 이 비행기가 한국 천국을 가는데 불시착하는 거 아닙니까? 일삼 되나? 일체 그런 염려가 무술의심을 가지고 신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이상은 걱정하지 마라. 이 지구라는 비행기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비행기니까 한 사람도 추락해서 죽을 염려가 없는 거야. 이 어떤 사람이 말이야, 뭐 집이 빌딩이 공사장에서 오늘 30명이 죽었다. 30명? 우리 눈에는 죽은 걸 보이지? 죽은 게 아니야. 그 몸에 비행기가 말이야, 여기 비행기 제트기가 미국이가 날라와. 여기 미국이 한 대가 날라와. 근데 이 미국 조종사가 여기서 총을 일러 쏘네? 이거 잘못 그랬다. 총을, 미사일을 다다다다다다 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비행기가 도망가지? 이 도망가는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비행기의 특징은 꼬리를 뒤에 비행기 적기에 보이면 되나 안 되나? 그냥 실탄이 날아서 죽는 거야. 그럼 이 비행기는 어디로 회전해야 되냐? 이렇게 회전해야 돼. 위로. 그러면 이게 이제 조종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야. 적기가 탁 지하에 나타나면 빨리 아래 위로 돌아야 돼. 비행기가 확 돌아야 돼. 반드시 총알이 날라와. 그렇잖아. 잠깐 사이에 미사일이 탁 날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얘 꽁무니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지? 다시 서로 꽁무니에서, 이놈이 꽁무니 가면 요놈은 또 요놈을 여기 나타나면 또 요놈은 적시 이리 피해. 요놈은 또 적시 이렇게 피해. 이거를 공중에서 막 서로 꼬리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야. 그래 꼬리만 보이면 팍 눌러버려. 그럼 발사가 되잖아. 그럼 이 서로 자기 꼬리를 안 잡히려고 뱅뱅 도는 게 이게 인생이야. 서로 살아남겠다는 거지. 조종사 한 방만 맞으면 비행기가 폭파되니까 그 조종사 심정이 어떻겠어? 그렇잖아. 이게 서로 상대의 꼬리를 노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이 비행기는 과연 안전한 비행기냐, 뭐 어쩌냐, 그것을 하면 이 사람 뒤에 사람한테 맞아 죽어 안 죽어? 그지? 이미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할 일이 아니야. 이 지구를 만든 자가 안전하게 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 암이 걸려서 죽어도 이 몸만 없어지지 그 사람의 그 영혼은 안 없어져. 또 몸을 받아. 그러니까 빌딩 무너졌다고 그 죽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니야. 다 딴 데 가서 살아있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보관이 좋은 데 가서 다시 리바이벌 돼. 좋아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일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 근심이나 염려할 일이 없는 마음, 무술의심, 이걸 우리는 깨달아 버리면 그냥 천국, 지상에서도 천국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꼬리를 보이면 죽지. 조종사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시간이 있나? 없는 거야. 빨리빨리 우리는 전진해서 천국 가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가 뭐 내일 암이 걸릴 거다, 뭐 아유 내 대장암이, 이거 신경 쓸 일이 없어. 왜? 신경 쓰는 사이에 뒤에서 미사일이 날라와. 근심, 이것만 빼버리면 이게 폭탄이야. 이 수려심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전투기를 몰아본 사람은 절대로 근심할 시간이 없어. 빨리 저 비행기, 앞에 비행기의 꼬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서로 꼬리 잡느라고 전투
허공에서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는 이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저럴 필요가 있나? 우리는 이미 완벽한 신인에 의해서 여러분 보호가 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았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신인이 찾아와. 그것도 미소 신인이 와. 인상 험악하게 해서 오질 않아. 와가지고 조용히 비행기 타면 성문이 웃지, 안내하는 성문이 인상 쓰고 있나? 아니지. 그냥 성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천국까지 안내하는 거야. 그게 내가 왔지? 그냥 마음 편안해야지? 아유, 우리 진이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무술의 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당연해요. 알았죠? 그 우리 저기서 저 의장님이 오늘 오셨나? 저 계시네. 무극대도가, 무극대도. 이 무극대도가 무술의 심이야. 알았지? 무극대도. 뭐 그런, 알았죠? 극이 있으면 꼭 극이 있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극락의 반대가 뭐겠어? 극락이 있으면 극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극락하면 힘이 있더나? 나와봐. 극락 그래봐. 극락. 그러면 극이 있으면 힘 없습니다. 힘이 없어. 그렇잖아? 맞지? 네.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은 그 반대가 있다는 소리야. 극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무극이 있는 거야. 무극 해봐. 무극. 힘 있지? 힘 있습니다. 무극은 힘이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이 무극은 진리고 극락은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저래 가면 극락전이 있지. 잘못된 거야. 낙은 극에 달하면 안 돼.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그래 안 그래? 중간에 있으면 항상 극도 아니요, 저도 아니야. 극저도 아니야. 중간. 이게 무술의 심의 세계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올라가 버리면 비행기 내려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극락 극락. 힘 있나? 떨어집니다. 무극 무극. 힘 있어?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는 손이 떨어져. 진리면은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무극. 무극. 힘 있습니다. 그 무극은 대도고 극락은 소도란 말이야. 소도. 그러니까 극락은 아무 힘이 없어. 네. 그지? 네. 극락 반대 지옥 지옥. 힘 있나? 이 극락이 반대거든. 그런데 낙원 낙원. 있지? 힘 있습니다. 낙원은 극자가 안 붙었어. 중도란 말이야. 낙원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낙원.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즐거우면, 극렬하게 즐거우면 되나 안 되나? 극렬한 기쁨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 안 그래요? 극렬한 투쟁 나쁜 거야. 극락 나쁜 거야. 극도로 가난한 거 안 좋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중간이 돼야지. 그게 낙원이야. 그게 천국이야. 알았지? 저봐. 뭐 개 출신인가? 아니 뭐 조선시대 내시 출신인가? 약간 좀 내시 출신 같아 보이지? 내시 조상인가 봐. 우리는 덮어씌우는 것도 재밌어. 알겠죠? 네, 이 대리 질문인데요. 서울의 장선진 전사님, 눈 결정이 육각인 이유가 있는지요? 이랬습니다. 눈의 결정체는 육각으로 돼 있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눈은
이 각도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물 자체에서도 그 분자, 우리 DNA 봤죠? DNA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지. 그 나선형으로 꼬여 있듯이 물 분자가 접힐 때가 보면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온도가 그 형태를 무슨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에? 원인은 어디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마이크하고 좀 그게 되나 봐.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 온도에서 생기는 그 각도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알았죠? 그래서 눈의 결정체가 일단 공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눈이 내려올 때 거기서 이렇게 같이 붙는 결정체, 붙는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그런데 우박이죠? 우박은 우박이죠, 그죠? 우박도 우도 박도 비우자죠, 그죠? 이 우박이야, 우박. 이 우박도 모든 결정체가 우박은 원행이야. 이렇게 원행이 되는 거야. 원행. 알겠죠? 이렇게 되고, 눈은 전부 결정체가 이렇게 육각으로 나가죠? 육각으로 눈은 결정체가 이 육각이 나와, 육각. 뭐, 이렇게 해서 6개로 되죠? 뭐, 육각으로 나온단 말이야.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각이 이렇게 돼. 나무 잎색이 있죠? 그래서 나무 잎색하고 똑같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나무 잎새기를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눈이야. 그런데 그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이 나무 잎이 다 달라. 나무 잎이 다 모양이 같은 게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파리가 나무마다 이 다르지? 그거와 똑같아. 똑같이 나무 잎새가. 그리고 우리 꽃도 5개 잎새가 나가는 게 있고 뭐 6개가 나가는 게 있고 막 이렇잖아. 그것도 다 다르듯이 이 눈의 결정체도 꼭 육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게 육각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딱딱 돼 가지고 눈의 결정체가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가 착착착착착.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눈의 결정체가 돼 있는데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돼 있지? 돼 있는데 요 밖에 게 없어요. 요게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잘라지노? 결정체가 없죠? 지금 내가 그런 게 육각체 눈의 모습인데 날짜마다 시간마다 달라. 그리고 이것이 이 육각형이 여러 개가 만나. 하늘에서 만나서 요 놈이 하늘에서 빙빙 돌아. 바람이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 땅으로 바로 못 내려오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십만 개가 부딪히면 요만해져. 어떤 거는 야구공만 해요. 이런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는데 이게 수십만 개가 뭉친 거야. 눈이 바람 때문에 기압 때문에 못 내려오고 위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달 뭐 한 보름쯤 되면 커져 점점 커져가 날아다녀. 위에 지구 압력 때문에 날아다니다가 압력이 없는 데 가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은 이거 맞으면 차가 구멍이 나.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 육각형이 이렇게 커진 거야. 우박이 되는 것 같이 그 우박의 원인은 그 눈의 모습이 눈이 바로 떨어지면 눈이야. 한 달 있다 내려오면 이만해. 한 보름 돌아다니면 이만해. 이런 게 우박이 하늘에 있어. 장진대에 있다가 기압골에 따라서 와장창 떨어지면 배추밭이 먹고 다 빵꾸 나버려. 알겠죠?
그래서 눈의 결정체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그 우주 비밀에 대해서 그 물질이 육각형으로 탁탁탁 바뀌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차면 육각형 물인데 하늘국 물은 육각형인가? 아니야. 원형이야. 이게 최고의 물이야. 그러니까 제일 나쁜 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오각형 이런 거. 이거는 흡수가 잘 되나 안 되나? 흡수가 10%밖에 안 돼. 육각형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육각형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여기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개 각이 있잖아. 뭐 잘못 그렸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기면 육각형이지? 이게 육각형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야. 이 다윗의 별. 그러면 이거 일반 우리 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육각형의 모양이 되면은 요거보다는 흡수율이 한 50% 높아. 그죠? 그럼 제일 흡수율이 좋은 거는 뭘까? 한우물. 이거는 고아텍스를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물은 먹으면은 목이 끝이 잘 안 넘어가, 물이. 근데 요 놈은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 요거는 100% 흡수가 되는 거예요. 동글동글 하니까. 그러니까 혈관도 들어가고, 뇌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 근데 요 놈은 건드려. 걸켜. 그 다음에 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물이 있어. 안 좋은 물이야. 사각형. 이거는 오각형 물이에요. 사각형 물과 오각형 물, 육각형 물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원형물, 이거는 사각형, 이거는 오각형, 이거는 육각형. 그러면 흡수율이 어느 게 좋겠어? 원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요거 제일 흡수가 안 돼. 알았죠? 이게 일반 강물이야. 수돗물. 그래서 우리는 강천수 먹는다. 이거 기적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혈관에 못 들어가. 혈관을 통과할 수도. 물은 먹었는데 배만 부르고 하고 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은 먹으면 같지가 않아. 먹으면 그냥 뇌로 들어가고 막 살로 들어가고 지방질에 들어가서 분해하고 막. 우리 강천수는 흡수가 확 돼버리는 거야. 알았죠? 별하별 질문이 다 있네. 재밌죠?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데는 여기뿐입니다. 신인은 모든 비밀의 전문가이면서 만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큼은 다 가르쳐줘. 알았죠? 하늘국만큼 이 높은 이 아카데미는 세계 역사에 없어. 네, 다음 질문은요. 박순덕 전사님, 손금이나 지문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같은 지문으로 태어나는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릴라와 사람이 뭐가 다르게? 지문이 달라요. 고릴라와 사람 지문 다르겠지? 사람은 지문이 섬세하고 고릴라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릴라를 아프리카 고릴라하고 아시아 고릴라 갖다 놓고 지문 찍으면 지문 나올까 이거? 안 나와요. 인간만 지문이 만들어낸 거야. 지문이 몇 개? 10개. 이쪽에 5개, 이쪽에 있죠? 그러면 어떠한 인간이 수천억이 되고 수천조가 돼도 같은 지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문을 보면 섬세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 감식기가 있어. 그 지문만 딱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는데 금고도 지문만 되면 열리는 게 있지. 왜? 지문은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지문이 남의 손가락 잘라서 열리나? 지문에 온도가 있어야 지문 감지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거야.
남의 손가락 잘라서 연다고 금고가 열리나? 안 열려요. 그 사람의 체온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문을 자기 지문 아니면 못 열어. 그러죠? 근데 얼마나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냐?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거 만들 수 있나? 한 5천 개만 만들면 어지러워서 못 만들어. 그렇지만 백궁에서는 지문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같은 질문이 전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지. 50억 개만 만들어봐.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야 지문이 다른지 몰라. 이거는 요 엄지손 지문이 800억, 1000억, 1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못 만들어. 얼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80억 얼굴이 똑같은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 요만한 동그라미 안에, 요 손바닥만한 거 안에 80억 명을 다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나? 한번 그려봐. 못 그려. 한 1000명 만들겠지. 그 다음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우리는 쳐다보면은 다 달라.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만 보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80억, 1000억, 1조가 있어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자기 가족을 눈으로 이 눈에 있는 무언가가 딱 보면 저건 우리 엄마야. 저건 우리 아빠야. 이걸 알아내는 것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애기가 놀다가 지금 뭐가 없으면 이러다가 어머 저기 엄마가 있네. 그러면 딱 알아내고 편안히 놀아요. 근데 저 엄마의 얼굴이 얘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그림이 엄마와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텐데 귀신같이 알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지 그리 판단력이 어린애인데 말이야. 이미 엄마는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그려보라면 못 그려. 어린애가 뭘 그려? 2살짜리가. 근데 이 2살짜리가 엄마가 기다, 아니다. 수많은 여자 사이에서 저 말을 딱 알아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그렇게 이 눈이라는 게 그림이 딱 들어오면 이 뇌에서 저건 우리 엄마야. 저건 아니야.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애기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우는 거야. 저것만 아니면은. 저것만 나타날 때까지 울어. 그거는 영어로 no라는 소리야. no 아니야. 그러다 저것만 딱 나타나면 멈춰. 그게 참 신기하잖아. 그럼 애는 도대체 귀신이 붙은 거야, 뭐야? 그게 영혼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 동물들은 못 알아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식 귀신같이 알고, 또 태어날 때요, 저 엄마 젖이 어딘지 몰라. 자궁서 나와가지고 젖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딱 끌어안으면 젖을 딱 알아요. 가서 아직 마치 몇 년간 먹어본 놈처럼 젖을 딱 물고 젖이 나오는 방법도 일반 남자들이 빨면 젖이 안 나와. 근데 그 애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혓바닥을 가지고 젖 밑을 딱 고아가지고 젖을 빠는 기술이 엄청나게 압력이 강해. 그게 아주 천부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걸 입력해놓은 거야.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애가 지금 젖을 알아내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게 먹는 거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비한 것이 아직까지 종교 지도자가 우주의 신비한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모르니까 저거가. 타임머신도 나한테 처음 봤지? 뭐 그냥 한 살 때로 가라, 뱃속으로 돌아가라면 가고 막 마음대로 하죠? 신인만 그게 되는 거지 인간이